자, 오늘은 좀 특별히 눈을 보며 인사를 좀 나누시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앞뒤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며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어색해라. 에베소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스포츠 경기의 프로 배구를 보면 6명이 한 팀으로 나누는 6인제 배구라고 합니다. 혹시 배구 좋아하세요? 요즘에 우리 올림픽 이후로 배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6명이 코트 안에서 경기를 할 때 유독 한 사람은 같은 편 사람들과 선수들과 다르게 다른 유니폼 색깔을 입고 있죠. 게다가 그 선수는 주로 강 스파이크나 공격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을 던지는 역할만 합니다. 다른 선수들 모두 토스를 하거나 스파이크를 하며 공격에 가담하지만 유니폼 색깔이 다른 이 사람은 그걸 절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장이 매우 작기도 합니다. 우린 그 배구 선수의 포지션을 가리켜 리베로라고 부르죠. 리베로는 서브와 공격을 할 수 없고 디그라고 하는 수비만 도맡아 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대부분의 남자 선수들의 스파이크 속도가 120km 이상이 나오는데, 이 120km의 스파이크에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그 공을 걷어 올려야 하는 포지션이 바로 이 리베로들의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한 리베로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런 포지션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배구 경기를 한두 번 보신 분들은 맞다, 저 뒤에서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공을 받아냈던 그 선수가 리베로지라고 그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각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공격수가 아니라 이 리베로와 같은 작고 뒤에서 수비만 하는 포지션의 선수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결핍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이 선수는 좀 어떻습니까? 프로야구를 보면 프로야구의 불펜 포수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경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유니폼도 똑같이 입고 포수 장비를 차고 있지만 이 선수들은 경기에 뛸 수 없는 반쪽짜리 선수입니다. 투수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 워밍업을 할 때 불펜 포수에게 공을 던져서 이 투수들이 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거기까지가 불펜 포수들입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포수 장비 벗지 못해요. 남들이 다 베이스를 돌고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칠 때, 좋은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선수들의 공만 받아내며 화이팅을 연신 외쳐댑니다. 공 좋다, 잘 던진다 라고 하며 그렇게 외쳐대죠.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혹시 불펜 포수는 그 구단의 직원이구나,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도 유소년부터 청소년까지 야구 선수였고, 대학에 가고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자 야구의 끈을 놓고 싶어서 월 200만 원, 남들은 몇억, 몇십억, 혹 100억이 넘는 연봉과 FA 계약을 맺을 때 이 불펜 포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소임을 지키며 월급쟁이의 신세로 구단에서 공만 받아냅니다. 자기들도 프로에 지명받고 싶었겠죠. 좋은 공을 던지거나 배트질을 하며 선수 활동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들에 비해 초라하고 볼품없으며 돈도 많이 못 버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팀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 포지션, 사역,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에 대해, 성경이 들려주는 이 사명에 대해 혹시 여러분의 지체들과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목과 같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담론되어지는 직분에 대해서 오늘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실 그는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에서 성도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하나의 새 사람이다, 연신 그 이야기를 떠들어대며 에베소 교인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이어받아 저도 여러분의 목사로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울고 웃고 떠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우리는 몇 주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죠. 따라서 저는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은혜와 소명을 나누는 직분론 시간에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좀 지겨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7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좀 제시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바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성경의 학자들, 목사님들의 의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교회는 하나다,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교회가 다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일성 있는 교회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4장, 5장, 6장부터는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꿔서 교회는 다양해야 된다라고 주제를 전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 있는 성경의 신약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다, 7절의 맥락이 7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이 통일성 있는 교회에서 다양한 교회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인 교회 안에 각자 다른 직함, 직분, 자기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얼핏 들으면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으세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으세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에베소 말씀을 공부하는 목사로서 두 번째, 하나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각자에게 해당하는 직무와 자세, 역할이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서로 다른 직무와 직분이 존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있고 저기 저 뒤에서 설교를 경청하는 어떤 청년이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무엇을 내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뭐냐면요, 목사, 장로님, 집사님, 셀리더, 드러머, 반주자와 같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직분이 아니에요. 본문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는 여러분의 묵상의 결과에 맡길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7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7절 말씀 간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주셨대요.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은혜 뭔가요? 보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내 감사함.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호의로,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과 정체성을 얻게 된 것. 그래서 그거 얻은 사람은 대번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뭐라고 부르죠?
아, 이것이 은혜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망각하는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 구원과 관련된 은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량대로의 은혜를 보아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은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아, 찬양을 부르는 모 자매님 찬양에 은사가 있네요 라던가, 어쩜 너는 그렇게 물질도 많이 못 버는데 헌금을 그렇게나 많이 해? 물질에 축복이 있어서 연보에 은사가 있구나.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 기도에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은사라는 단어를 너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은사라는 단어의 정의는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쓰는 이 은사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은혜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교회를 교회 되게 세우는 은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아 은혜를 입은 여러분께서 이제 성도로 살며 또 하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단단하게 지어져 가게 만들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하도록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공교롭게도 제가 설명하는 표현보다 더 쉽게 이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두 개만 살펴볼 텐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은 이처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은혜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은사의 원리가 하나 딱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7절 말씀과 같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라고 나와 있어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라고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분량이라고 하니까 저기 저 넉넉해 보이는 신앙의 선배는 분량이 엄청 크고, 나같이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 부족한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은 분량이 되게 작은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 갖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죠. 아주 설교 열심히 잘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을 보면 분량이 아주 크신 분들 같고, 저 같은 부목사들 아주 사역도 제대로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 분량이 적은 것 같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단어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의 분량은 내가 내 눈으로 커 보이고 작아 보이는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분량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측량하다입니다. 측량하다, 측정하다, 측량하다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것, 가장 적당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측량해서, 측정해서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분량이라는 말은 내가 내 눈으로 다른 신앙의 선후배들을 보고 측정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분량이란 단어는요, 성도의 분량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성도 지체에 맞게, 형편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예요? 비교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적은데 저기 저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의 은혜는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없는 자 같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분량대로란 측량의 단어는 내가 스스로 인간 사이에서, 공동체 사이에서 내 은혜를 가늠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로지 누가요? 내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은혜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모든 청년들 할 거 없이 우리에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멘입니다. 왜요? 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예배 시간 간신히 맞춰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른 신앙의 어떤 청년들, 선후배들 보면 나는 참 부족한 것 같아서 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은혜 없고 은사 없어서 그 분량이 아주 작고 적은 자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각자 속한 공동체의 직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민의 추파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파는 저의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 입장에서의 목사의 은혜, 은사,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을 대하면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도됨, 여러분의 리더됨, 여러분의 찬양팀됨, 여러분의 사역자됨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목사님 하면 여러분 어떤 표현이, 어떤 단어나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목사님을 선지자, 주의 종,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와 같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두려운 존재로 혹시 여기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목회자 상황을 반영이라도 한 듯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속된 말로 사는 사람, 이중적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기꺼이 오픈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지는 않습니까? 몇 해 전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뉴스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목사이며 신학대학의 교수인 모 여중생의 아버지가 그 여중생 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딸을 온갖 흉기로 때리고 짓밟은 끝에 그 아이가 죽게 되니 가출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목사요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성추행, 살인미수, 공금횡령,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언론 매체를 통해 들어오지만 이제는 존속살해까지 하는 사람이 목사라니, 여러분 목사를 과연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온 세상이 교회를 등져도 목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지만 오히려 이제는 성도도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몇몇의 사건만으로 목사의 권위가 바닥을 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때문에 목사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죠. 세상에서 성직자라는 소리를 듣는 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편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하는 사람이어서 아주 존중하고 존경해서 그 목사를 무서워해야만 합니까? 여기 앞에 있는 사역의 연륜이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는 저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목사를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목사를 섬기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사실 정말 눈물겨운 감사와 고마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드리려는 마음, 누구보다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을 함께 나누고 싶어 목사님에게 달려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목사로서 얻은 사명과 직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 해야 되겠다라고 매일마다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목사가 뭐 대수로운 직업이야? 이렇게 하대하며 목사 주제에 라고 부르며 하는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혹 신앙생활하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화가 치밀고, 어디 감히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냐며 욕하고 싶은 마음도 늘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목사에 대해 바라보는 성도들의 많은 시선과 생각이 있겠지만, 누구는 좋은 쪽으로 목사를 대하고 누구는 나쁜 쪽으로 목사를 하대할지라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감정과 상황으로서의 목사가 아닌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사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목사라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본분, 제가 목사로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지켜내어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도, 장로님, 집사님, 리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섬기는 교사, 찬양팀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8절 말씀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보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무서운 표현 같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8절 메시지는요, 시편의 68편 18편이라는 한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인용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도 등장한 단어 보이십니까? 사로잡혔던 자들. 자,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바로 사도 바울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던 엄청난 수사학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수사학일까요? 당시에 고대 사회는 전쟁의 방식이 거의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과 엄청난 2m가 넘는 골리앗의 배포 있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전쟁 방식은 불필요한 살육을 피하기 위해서 장수들이 먼저 나와 1대1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1대1 전투에서 서로가 설득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해 서로를 죽이는 싸움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장수가 죽게 되면 뒤에 있는 군사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고대 사회의 전쟁 방식을 사용하는데,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방식처럼 이 방식은 전쟁 후에 전리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전쟁 후에 전리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어떨까요?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한 곳에 여인들, 아이들, 포로들, 그리고 금, 은, 보화, 많은 동물들을 사로잡아 그걸 취하고 본국으로 귀향하는 거죠. 그 귀향할 때 전쟁의 승전가를 외치며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장수는 모든 전리품을 골고루 배분합니다. 이 언어의 방식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본국에서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는 백성들에게 이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기념으로 나누어 주는 방식,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고 귀향하시는 승전보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수의 공적을 높이 외치고 기뻐할 때 전리품을 모두 얻게 되어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같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와 직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로잡았던 자들을 다 사로잡으시고 포로를 모두 다 전리품을 취하신 후에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 전쟁하지 않았고 생명을 담보로 해 칼 돌리지 않았지만 총을 쏘면서 남을 살육하지 않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향을 기뻐하고 감격했지만, 그것밖에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쟁의 장수와 같은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직분을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즉 이미 승리가 정해진 싸움을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이미 당락에 결정된 승리의 싸움을 나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승리하고 모든 천국의 기쁨을 이루어 놓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거기서 예수처럼 하기만 하면, 예수와 같은 승전보의 기쁨의 순간을 만끽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한 것처럼 우리의 직분이 능력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예수님처럼 이뤄놓은 결과물이 없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교회가 되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같이 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승전보의 자리에 참여하기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감격과 기쁨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가 그것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장수를 향해 수고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에게 족합니다, 당신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전쟁에 승리한 걸 우리가 이제 누립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그 직분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마다, 저마다 교사, 리더, 방송음향, 찬양팀, 아니 성도, 거룩한 주의 백성의 직분이 있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개중에 많은 청년들은 예배와 동시에 무슨 직분을 많이 수행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 때문에 내가 맡은 고등부 학생들, 내가 맡은 찬양의 한 곡의 노래, 이걸 정말 잘 걸작품으로 해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요, 전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왜요? 얼마나 열심히 했니? 얼마나 꾸준히 결석하지 않고 나왔어? 얼마나 음정이 정확해? 얼마나 공과 공부를 잘 준비했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게 주신 구원의 직분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소화해내어 감격하고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기 위해 내게 주신 분량,
측정하시는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보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정하며 두렵고 떨리는 은혜의 현장으로 삼아야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목사 7년째가 되면서 목사 8년차가 되며 이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는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교만과 위선을 청년들에게 내세우고 싶은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목사 중 한 사람인 저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제가 입은 목사의 옷이 남에게 대접받을 만한 자리이길 원했습니다. 맡은 사명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정확히 판단하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어도 여러분보다 대단한 위치며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했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주님이 저에게 원래 주신 목사의 직분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 성도의 직분을 받았을 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란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오롯하게 하나님과 그 길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성도됨을 고백하고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정확히 제시되고 있죠.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잠시만 띄워주세요. 여기서 바울은 주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맞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를 집중해 봅시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는 뭘까요? 헬라 원문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은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의학 용어예요. 의사들이 쓰는 단어를 여기에 차용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탈골된 뼈가 다시 그 자리로 맞춰 넣었다.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농구를 하다가 뼈가 탈골된 적이 있습니다. 뼈가 탈골된 것도 모르고 뛰다 보니 손가락이 분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뼈가 위로 튀어나오는 거 보고 제가 스스로 뼈를 빼서 다시 넣은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뼈가 탈골되었다는 뜻이 뼈가 탈골되었는데 그걸 다시 그 자리로 돌려 넣다. 이게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성도의 내면의 삶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이 바로 탈골된 뼈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성, 정체성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하게 하다란 뜻의 앞에 보십시오. 온전하게 하며 이 일을 위해 직분을 주신 건 뭘까요? 내가 이 직분 때문에, 성도의 직분 때문에 죄 못 짓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등 돌려야 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서 죽겠는 거를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힘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리더를 하고 임원을 하고 목사가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성도의 삶으로 온전하게 되는, 즉 탈골된 뼈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능력이 성령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간힘 쓰지 않아도 이미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이 성도로서의 존재가 회복된다면, 다시 그 탈골된 뼈가 들어간다면 그게 뭐예요? 봉사, 직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치
애착이 강한 부모에게서 떨어진 자녀가 오랜만에 그 부모를 만났을 때 그 부모 곁에서 떠나지 않고 싶어 그 부모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어디 가면 안 된다고 안아서 붙잡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봉사라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주님 주신 성도의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작정한다면, 여러분이 맡고 있고 맡아야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안 하고서는 내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고서는 내 성도됨을 지켜내야 할 내 삶의 가짓수가 매우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오는 직분을 주신 온전하게 하신 이 이유에 우리 함께 집중합시다. 이 온전은 잘 서는 것, 잘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회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정체성을 다시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며 직분의 이유를 밝혀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봉사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성도의 온전함, 직분을 지켜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의 봉사는 뭘까요? 우리가 7월 달에 농촌 봉사활동을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봉사가 이 단어랑 일맥상통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베푼다는 단어가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어떤 단어냐? 손님을 마주하는 주인의 식탁 시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그 손님을 섬겨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저희 아내와 저는 손님들을 초청해서 밥을 같이 먹고 그를 섬기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제가 그런 손님을 섬기는 일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디아코니아는 좀 달라요. 잘 보세요. 제가 손님을 섬기는 식탁에서의 섬김은 제 호의입니다. 제 호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섬기고 싶은 행동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디아코니아, 식탁에서 손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적인 일이며 예우와 존경을 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디아코니아는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시중드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가 누굴까요? 손님이 누굴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는 유년부를 섬겼는데, 나는 설교라는 과정을 섬겼는데, 디아코니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유년부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시중든 것으로 여기신다. 이게 직분입니다. 나는 설교 자체에 집중해서 책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하신다고요? 너 나를 시중 잘 들었구나, 디아코니아 했구나 라고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로 와서 예배 그냥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너 나에게 예배 드렸구나. 내가 교사로 시간을 내어 공과를 준비하고 간식을, 그 지갑을 열어 부족한 물질을 잘 구별해서 간식을 사가 아이들을 베풀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나에게 디아코니아 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격을 우리 함께 공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다시 한번 올곧은 길을 서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에게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됨, 여러분의 직분 어떻게 유지하고 감사하게 지켜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목적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만드신 목적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그는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게 하여 즉 디아코니아하게 만들어 결국 그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12절 마지막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밝히며 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예배 후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성도의 직분을 점검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디아코니아의 삶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마치 탈골된 뼈가 그 자리로 돌아가 원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고민하십시오. 아, 목사님 저랬구나. 아, 목사는 저랬구나. 이게 설교의 요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민거리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직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며 여러분이 과연 내가 이 첫 주, 새해 첫 주에 내가 맡은 교사, 내가 맡은 회장, 내가 맡은 목사로 여러분의 직분을 국한시키지 마시고 성도로 여러분의 삶을 이 새해 첫 주부터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교회에 답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주님 닮아가시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